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가 있었죠. 1988년이죠.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겠죠. 네. 자, 올림픽이 끝나고 그 기쁨, 환희가 채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올림픽 끝나고 나서. 네. 지강원 인질 사건 기억나시죠? 네. 탈주범들, 지강원을 중심으로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였고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홀리데이라는 영화로도 제작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강원이 유명한 말을 했죠.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그 사람이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범하고 함께 한 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훔쳐서 형을 살게 됐죠. 그래서 7년형을 받았고요. 보호감호 10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17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동생 정경환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횡령한 돈이 있었죠. 법원에서 밝혀진 것만 그 당시 76억이었습니다. 그러니 밝혀진 것만 그거니 뭐 더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76억을 횡령하고 7년형을 받았는데요. 7년을 다 살지 않고 3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자, 지강호는 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훔쳤는데 7년형을 받고 10년 보호 감호를 받았습니다. 뭐 17년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정경화는 3년도 채 살지 않고 석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강원이 탈주범이 되고요.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전국에 알렸던 겁니다. 자, 이처럼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사적인 배신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실 때에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내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주님, 그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정신없이 묻고 있을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라삐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런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 참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에 뭐가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왔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하고 죽으면 죽였지 어떻게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저희들도 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죽겠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에서 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시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만 남았습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대목이 어딨냐면 26장 5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5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주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꼭 데리고 가셨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이 되자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자가 이제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겠구나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종이 그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26장 하반부를 좀 봅시다. 70절인데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7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가까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더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서 똑같은 질문을 했겠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또 한 번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는지 한번 그 대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72절입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뭐까지 하면서 부인합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의 맹세는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맹세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그 결심을 갖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부인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두 번의 부인이 끝나고요. 이제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이 또 같은 질문을 해요. 너도 진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너의 말투가 그 증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지방 사투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보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맞구나라고 추측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들이 이제 하는 소리를 듣고 또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은요,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자, 그 대목이 74절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74절. 74절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달기 울더라. 자, 여기서는 뭐까지 하면서 저주합니까? 좀 전에 두 번째는 맹세했죠. 세 번째는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72절에 뭐라고 불렀죠? 72절에서 나는 누구를 모른다? 그 사람을 모른다. 74절에도 똑같죠? 나는 누구를 모른다?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 근데 그 주님을 지금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너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이 좋아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요.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고요. 권사 때보다 장로가 되면 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분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맡은 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험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집사라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라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나는요. 베드로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맞죠? 이럴 땐 좀 크게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겸손한 자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으면 죽었지 버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부인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라고 그 장담했던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죠. 누가는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장면이 없는데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장면인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겠습니다. 61절. 자, 60절이 이제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자, 61절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쳐다보셨죠.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제자된 배신감에 환한 표정이셨을까요? 아니면 이놈아 봐라,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눈빛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야, 괜찮다. 내가 나를 부인해도 너는 내 제자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란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눈빛을 보고요, 그 눈빛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맨 처음 봤을 때 성경을 펼쳐놓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못난 존재가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주한 내 피고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죠.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죠. 수제자라는 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아마 평생 원수로 지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원수로 지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보세요. 26장 3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 내가 오늘 잡혀갈 텐데 너희가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곳이 그들을 처음 만나셨던 장소였던 겁니다. 그들과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들을 처음 만나셨던 장소에 가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을 보자마자 처음 하셨던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보시고 나서 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한, 그걸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는 그들을 보시자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자, 이건 베드로의 그 잘못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 언급하셨냐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장면을 통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언제나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주님이 다시금 이 베드로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마음들 다시 세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배신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랑 단단히 품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